여러분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해 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시편 23편 하면 정형화된 하나의 그림을 아마 공통적으로 떠올릴 겁니다. 어떤 풍경일까요? 넓은 초원이 있고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풍경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 표현이 유독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위로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맞아.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푸른 초장이야. 쉴만한 물가야. 주님 저에게 그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묵상이 본문의 핵심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2절의 말씀을 통해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걸 통해서 신앙의 위로를 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성도라면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의 핵심은요, 사실 풍경에 있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이 구절의 해석을 더 깊게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사실 본문의 핵심은요, 주어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주어. 그가라는 주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이 가장 공을 들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나를 누이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에 풍경이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풍경을 뺐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철저하게 자기의 양들을 먹이고 또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에게 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미지가 주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멈춰설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시편 23편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너무 평면적이고 사적이고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거의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한 시편 23편의 그림을 종합해보면 이 말씀은 지금의 나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곧 얻게 될 내 미래를 약속하는 말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지금은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지금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보통은 이렇게 대답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푸른 초장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쉴만한 물가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평화롭지도 않고 그렇게 쉴만하지도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어떤 이상향에 대한 말씀,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 이미지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일을 하고 잘 쉬지 못하죠. 끼니를 걸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보여주거나 먼 훗날에 이루어질 소망의 약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1년 내내 기다리고 있는 해외여행의 장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설레고 들뜨게 하는 특별한 어느 날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예쁘게 그려진 액자 속의 그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자꾸 이렇게 마음을 자꾸만 이식하게 하는 거는 어떤 노래 때문이에요. 어떤 노래가 뭐 있어요. 저 푸른 초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러면 그 노래가 결국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이상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살고 싶다. 이런 이미지로 자꾸만 해석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특별한 휴가의 장면이나 종말의 풍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쉼도 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분명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여기가 아닌 어딘가를 찾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을 긍정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더 의지하게 만드는 신뢰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정돈시키고 우리를 차분하게 하고 더 깊은 신뢰로 이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을 이제까지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주님은 그것보다 큰 것을 주실 겁니다. 놀랍게도 이 구절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원래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예요. 본문의 상황과 본문의 1차적인 그 입장과 그 상황에 쓰여진 역사적인 맥락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자꾸 지워버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림으로 자꾸 성경을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할 때에 최후의 만찬은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죠. 일렬로 쭉 앉아가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제자들 12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 중에 한 놈은 여기 위에 있는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 유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그림은 완전히 잘못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다빈치가 이 당시의 이탈리아, 중세 이탈리아의 이 식사하는 모습으로 그냥 본을 떠서 그린 것이지 원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밥을 먹지 않습니다. 6월절이 되면 디귿자형 테이블에 반쯤 누워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실제 성경의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묵상과 해석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이 본문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번역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특정 표현이 우리의 해석을 자꾸 가로막아요. 바로 푸른이라는 부사예요. 그리고 사실은 초장이라는 번역도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다윗은 애초에 푸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본문 안에는요, 색깔을 의미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푸른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떼쉐라는 단어인데 풀, 새싹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초장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나는 목초지, 들판, 거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푸른 초장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은 뭐라고 쓰냐면 풀 있는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풀 있는 목초지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란 말은 애초에 시편 23편에 없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다윗 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는 푸른 초장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막 뇌에서 지진이 오시죠? 그럼 내가 생각했던 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목초지는요 이런 식이에요. 사진 하나 보시죠. 여러분 이게 유대 광야예요. 이게 풀 있는 목초지예요. 왜냐하면 유대 지방은요 1년 강수량이 300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주 건조한 반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우기 때가 되면 11월에서 2월 정도, 한 3개월 정도만 적당량의 비가 내려. 그러면 그나마 이런 풍경이 됩니다. 보기 좋죠? 근데 우리는 이 풍경만으로 푸른 초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들판이 누렇게 변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9개월에서 10개월은요, 녹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푸른 초장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특전사 복무를 하다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놀라운 경험담을 이야기해줘요. 놀랍도록 신기한 게 정말로 우기가 딱 3개월 정도만 된대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밝대요. 막 푸른 초장이 있고 막 그러니까 늘 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사람들의 표정도 좋고 테러도 잘 안 일어난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건기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메말라가고 압도적으로 테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풍경이 유대 광야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애초에 푸른 초장을 본문에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이걸 성경이 누가 번역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줬냐면 영국과 미국이 우리에게 이 번역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과 미국도 비가 제법 오는 지역이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사막 기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영어 본문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green pasture라고 번역한 거예요. 푸르른 목장, 초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도 이렇게 써 있고 NIV 성경도 이렇게 써 있고 ESV 성경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나마 NASB라는 성경 번역이
grassy pasture라고 녹조가 좀 있는 좀 푸르른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꼭 맞는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애초에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 영어 번역을 중역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푸른 초장이라고 이해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관령 양떼 목장 같은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큰 문제예요. 이 푸른이라는 부사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큰 해석학적 오류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중동 땅에 오래 머물면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경험을 책에 썼는데 이분이 베들레헴에서 강의를 했대요. 오랫동안. 근데 매일마다 학교의 정원사가 당나귀를 타고 출근을 했대요. 당나귀를 타고 출근했다가 자기 연구실 바로 밑에 있는 나무에다가 당나귀를 매놓고 막 정원을 늘 돌봤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당나귀가 풀을 뜯어먹는 게 매달 뜯어먹는데 푸른 풀을 뜯어먹는 건 2개월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10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갈색에 저게 뭐가 있어? 라는 정도까지 생각이 드는 그런 땅바닥에서 뭘 뜯어먹고 있다가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발 뜯어먹다가 먼 하늘을 바라봤다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 광야는 조금이라도 양떼가 먹을 풀이 있는 곳이면 다 목초지예요. 그러니까 양에게는요, 곡식을 베고 난 뒤에 황량한 빈들도 목초지고 가파른 산골짜기 빌탈길도 풀이 있으면 목초지인 거예요. 심지어 마른 풀이나 가시덤불이 있는 곳도 풀 있는 목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1년 중에 딱 3개월만 우리를 먹이신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필사적으로 매일 목초지를 찾아서 자기의 양들을 먹이신다라는 것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은요, 엄청나게 많은 음식과 각종 풀들이 꼭 쌈밥집, 쌈채소처럼 차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풍요함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많은 이 기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봄을 보고 대관령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풀이 나 있는 녹지대만 초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디든지 목자가 이끄는 곳이면 그곳에 양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나를 이끌어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곳이 일용할 양식이 있는 곳이며 양이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목자의 수고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가 너무나 믿음직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가 아무리 척박한 기후와 일상을 살아갈지라도 심지어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나의 목자가 나를 먹이기 위해 그 광야 속에서 초장을 찾아낸다라는 겁니다. 매일마다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척박한 유대 광야를 지나다니면서 자기 양을 먹일 목초지를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대 땅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의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대요. 첫 번째는 대규모 길드로 양을 치는 기업형 목장이 있고, 또 하나는 영세에서 개인적으로 몇십 마리에서 한 100마리, 200마리 정도의 양만 돌보는 개인 목자가 있대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목자는 당연히 뒤에 있는 목자죠. 다윗이 그런 목자였어요. 다윗은 혼자 양을 치면서 매일마다 목초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의 특성상 여러분 너무 해가 많이 쬐면 풀이 날 수가 없어요. 습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풀은 오히려 어디에 가야 있냐면 산비탈, 해가 많이 들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곳에 늘 이 다윗이 다녔다는 거예요. 북부의 비탈길로. 능숙한 목자는요, 조금만 위험하더라도 햇빛이 적어서 증발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그 햇빛이 적어서 정말 덜 일어난 그런 골짜기로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자기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목자는 평생을 목자로 살면서 자기의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지를 미리 알아야 했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결국 유대 광야를 자기의 손바닥 보듯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추적을 피할 때 다윗은요, 광야를 요리조리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광야가 홈그라운드였기 때문이죠. 목자가 아니었던 사울은 광야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목자는요,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어딜 가야 꼴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꼴을 찾기 위해 험난한 지경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정말 목자는요, 최악의 3D 업종이었어요.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다윗은 그 경험을 통해 자기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자기의 양들에게 베풀었던 그 돌봄과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사랑과 긍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지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선은요, 화려하고 푸르른 풍경에 가 있지 않고 너무나 일상적인 장소이지만 그 광야에서조차 나를 먹이시며 살리시는 목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목줄을 찾는 목자가 무엇까지 제공하냐면 쉴만한 물가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도 원문에 가깝게 풀이하면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입니다. 멈춰 서 있는 물이에요. quiet water이거나 still water예요. 이것도 매우 중요한 해석의 키인데, 여러분, 양은요 반드시 고여있는 물을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이 물을 진짜 무서워요. 양은 몸에 털이 많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모든 털이 물을 다 빨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개가 헤엄은 칩니다. 원숭이도 헤엄은 칩니다. 헤엄은 칩니다. 고양이도 헤엄을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양은 헤엄을 못 칩니다. 양의 마음속에는 물에 대한 근본적인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양은요, 절대로 흐르는 물을 먹지 못해요. 조금만 흘러도 겁이 나서 물을 먹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는요, 이 양의 공포를 알기 때문에 마실 물을 찾고 개발해 줍니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도랑을 만나게 되거나 개울이 있으면 멀찌감치 이렇게 수로를 낸대요. 삽질을 해서. 그래서 관을 연결시키든지 아니면 새로 웅덩이를 만들든지, 그도 아니면 우물에서 직접 자기가 물을 떠서 고이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양들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왜 안 먹어라고 머리를 막 들어박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안정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를 존중해 줬다라는 거죠. 그 다윗은 이렇게 살뜰히 자기가 자기의 양을 위해 했던 그 헌신보다 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자기를 헌신적으로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안전과 구원이 멋진 풍경에 있지 않음을 알았고 그것이 인생이 아님을 알았어요. 다윗은 철저히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기를 누이시는 목자에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의 사연 많은 인생, 질곡과 위기투성이었던 그 삶 속에서 자기를 온전히 누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보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백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누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막힌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동물 중에 제일 잠을 못 자는 동물이 있습니다. 개 잘 잡니다. 고양이 잘 잡니다. 심지어는 고양이는 20시간까지 잔다고 해요. 근데 가장 잠을 자지 못한 동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양이에요. 놀랍습니다. 사람과 양의 또 하나의 기막힌 공통점이에요. 양은 어지간해선 눕지 않고 잠도 잘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민하고 까다로운지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필립 켈러라는 목자의 말에 의하면 원래 습성이 그렇대요. 양은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눕는 게 불가능하대요. 첫째, 일단 겁이 많아서 두렵지가 않아야 된대요. 그래야만 누워서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렇죠. 두 번째, 양들은 집단 생활하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화가 있어도 잠을 자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관계 때문에 힘들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 같은 해충이 있어도 잠을 자지 못한대요. 여러분, 저도 그렇거든요. 좀 모기가 있으면 잠을 못 자요. 저는 마귀보다 모기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해충이 있으면 잠을 전혀 잘 수가 없대요. 계속 매 하면서 운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배불리 꼴을 먹지 않으면 눕지를 않는데요. 반드시 배가 불러야만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얼마나 겁이 많은 존재냐면 산토끼 한 마리만 풀숲에서 튀어나와도 막 난리가 나는데요. 예전에 그 이 필리켈러의 친구가 강아지 한 마리를 목장에 데리고 왔는데 강아지가 딱 차에서 떨어지자마자 200마리가 전부 막 흩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종합해보면 양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긴장이 완전히 풀려야 돼요.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배가 부르고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상황이어야만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나를 누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목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추측컨대 엄청난 불면증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윗은 젊은 나이에 10년 이상의 도피 생활을 했어요. 사울이 미치광이가 돼서 무려 3,000명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국정을 내팽개치고 다윗만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10년이 넘도록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정상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추측컨대 다윗은요, 정신질환, 심리질환, 심장질환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비박을 하면서, 이 동굴에서 비박을 하면서도 부스럭 소리만 났으면 벌떡 깼을 거예요. 그리고 당장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그는 극도의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아마 심리 상태가 온전치 않았을 거예요. 아마 신부정증, 부정맥, 온갖 것들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그 목초지에 매일마다 누이신다는 거예요. 나를 잘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를 믿고 잘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인생의 후반기에 또 한 번 자기 아들 압살롬의 모반을 피해 죽음의 위기를 피해 도망다닌 시가 있습니다. 그때 그는요, 이렇게 시를 지어 불렀어요. 시편 3편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예전엔 나를 따랐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대적하여서 말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다윗 왕은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놀란 고백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워 진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는요, 사울의 추적과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심을 매일같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잠을 잘 잘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4편 보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어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그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불면증을 고침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물론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중에도 평안히 눕고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안전히 살게 하신 분은 목자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23편 2절이 다르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매일마다 나를 가장 좋은 목초지로 인도하시고 먹이시며 우리의 공포를 재우시고 평안히 잘 수 있게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진로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매일의 목초지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불면증만 20년 앓았잖아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걱정을 끌어안고 있으면 잠을 더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면 어떤 걸 경험하냐면 매일마다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나를 덮쳐요. 밤마다. 그래서 내가 수치스러웠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잘못했던 모든 기억들이 나를 덮쳐서 괴롭힘을 해요. 그래서 꿈은 아니지만 상상 속에서 그 사람과 멱살을 잡기도 하고 막 업어치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대답해 보기도 저렇게 대답하기도 해요. 근데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상상 속에서 해결되는 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불면증을 10년 전 앓고 나서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다 부질없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뭘 깨닫게 되냐면 불면증은 어쩌면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을 붙들어 계시고 나의 삶을 지도해 가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잠들 수 있어요. 이런 괴로운 기억과 앞날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이전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자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걱정, 염려로는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목자를 믿고 오늘 하루를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염려가 될 때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보다 크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되게 제한적으로 생각해요. 뭔가 좀 특별한 위기에서 우리가 구출됐을 때, 자동차에 칠 뻔했다가 안 치였을 때, 아니면 정말로 위기가 급박하게 이루어질 뻔했다가 그 큰 위험에서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이 지키셨어라고 섭리라고 생각하곤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섭리가 아닙니다. 매일이 섭리예요. 큰 일이 일어나고 위기에서 구출된 것만 섭리가 아니라 위험 없이 살아온 것이 섭리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섭리입니다. 1년을 살아온 것이 섭리이고 오늘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섭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엄청 추웠죠. 목요일부터 최강 한파라고 해서 제가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몰라요. 수도가 얼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해가지고 화장실 라디에이터 틀고 물 틀고 밤늦게까지 있고 새벽까지 오고 또 물 틀고 계속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걸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신 것인가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당 시설을 연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앞서시는 분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주님의 모습을요, 민수기 1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갔대요? 3일 길 앞서 갔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서 함께 가는 겁니다. 신명기 1장을 또 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런 참 신기하게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큼은요, 목자가 좀 다르대요. 레바논이나 뭐 시리아나 아라비아나 요르단 이쪽은요, 목자가 뒤에서 가기도 하고 중간에서 가기도 하고 그렇대요. 근데 놀랍게도 유대 목자들은요, 대부분이 양의 뒤에서 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간다고 해요. 그게 놀라운 특징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 내내 늘 그들보다 앞서 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배웠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전통이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도 우리보다 앞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모든 위험과 고난과 저주와 죽음의 길로 가셨고 그 모든 것을 이기셨으며 부활로 먼저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주님께서 가신 이유가 뭐랍니까? 떠나는 것이 아니래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래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영원의 거처를 예비하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먼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음식이 뭐였는지를 풍성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식사는 대단한 음식 상다리가 부러진 식탁이 아니라 풀 있는 목초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매일을 먹인다라는 가장 강력한 실제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떡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십니다. 잠을 자게 하십니다. 유대의 양들은 목자가 이 목초지로 자기들을 인도해 갈 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길 가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 그곳을 먼저 가본 나의 목자가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이런 목자를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그러니 내일 무엇을 먹을지, 내일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그분이 우리를 누이시기에 우리는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자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